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이후에 성전 정화를 하시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세요. 이를 일컬어서 성전 훈화라 그러는데, 여러 훈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두 가지 주제로 말씀하신데,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지적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행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행실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런 거 본받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메시아관, 우리가 메시아관이 참 중요합니다. 메시아관이 뭐예요? 이제 메시아는 말은 유대인들이 쓴 말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란 말이죠. 구원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보낸 분, 이 구원자. 이 구원자가 누군지를 모르면, 헷갈리면 이단이 내가 구원자다 이러면 그 이단을 또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들썩한 이 신천지에 보면 과거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 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이었던 사람, 심지어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했다는 사람들도 거기에 가가지고 엎드려 뭘 듣고 배우고 이게 진짜라고 하면서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데 이분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아야지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뭘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아주 못을 박아 놓았어요. 누구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수정하기 위해 예를 든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이걸 인용하셨는데 4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4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밑에 42절과 41절에는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의 내용입니다. 그 인용의 내용을 보면, 자 42절과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다윗의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 다윗이 다윗이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주께서는 누구? 내 주께서는 누굴까요? 여기 먼저 주께서는 누구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금방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런 말은 이 두 명이 같은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주께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내 주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원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잖아요. 죽이는 이 일을 배후에 조정하고 주동하는 이 모든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원수가 되겠죠. 그죠?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셔서 누구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하신 말씀을, 그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다윗이 보고 이제 들은 환상이란 거예요. 다윗의 영성이 참 깊는 거라. 놀랍지 않아요? 예? 안 놀라네.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그 사명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보좌에 딱 앉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 원수 마귀를 내가 발등상, 그러니까 마귀가 최후최종의 심판을 언제 받느냐? 세상 끝날에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발등상 밟는다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내 우편에 다 이렇게 앉아있으라. 그 영광의 자리를 앉게 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르신 길이잖아요.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이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다윗이 듣고 영감으로 이 시편 110편을 기록한 걸 가지고 설명을 쫙 하는데 얼마나 적절한 인용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니 다윗이 내 주라고 했다. 누구 보고? 그리스도 보고, 메시아 보고 내 주라고. 근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냐? 여기 내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자기의 자손 중에 하나가 되겠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예,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 한 구절 가지고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은 그냥 다윗처럼 하나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으로서 유대를 아주 강성하게 세웠잖아요. 모든 이웃 적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아주 굳건하게 세웠잖아요. 그죠?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다 찾았어요. 다 차지하게 된 거야. 네. 그런 이제 이 다윗과 같은 후손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압제해서 해방해주고 자기들이 왕이 돼가지고, 이 지도자들은 다 장차관을 만들고 대신들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다스릴 거다, 이런 얘기를 막 백성들이 가르치고 말을 계속 해왔던 거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메시아를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메시아로만 국한시키는 잘못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원하는 구원이 뭐라고요? 해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니, 며칠 됐는데 생각이 안 나요? 어제의 얘기잖아. 그제의 얘기. 해방하는 거잖아요. 해방.
그 압제에서 해방하는 거잖아요. 그 해방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면 이스라엘의 해방자요 구원자일지 몰라도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전 인류의 구원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방 그 압제는 결과지만은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 해결해 놓은 이제 이 죄는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원인. 할렐루야. 이 원인과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저주까지도 주님께서 약속적으로 다 담당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형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고백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죄가 해결되고 제 결과로 오는 모든 저주를 거기서 징계인데 그 징계를 다 담당하셨다. 이걸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 때에 조상 때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저주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다고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외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난이 저주야? 가난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에 우리 조상 대대로 가난했다면 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렇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아들인 제가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제 위에 형이 있는데 그 형도 똑같은 병에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이 전도자 한 분을 보내가지고 2시간 안고 기도해가지고 그 병이 나은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 굿도 하고 온만 방법을 다 써도 안 나으니까, 왜냐면 그 앞에 두 아들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막 살려보려고 애를 쓰나 안 됐는데, 아니 한 여자가 와서 기도하고 갔는데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버지가 이제부터 우리 예수 믿는다. 우상 다 걷어치우고 믿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요 죽는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도 안전하게 태어난 거야. 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믿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일을 하심으로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도 저주 속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참상과 행복을 누리며 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 구원의 이제 이 하나님께서 구원자에 대한 이 말씀을 이들은 자기 민족과 나라의 메시아로만 이렇게 국한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시편 110편은 이 다윗의 이 메시아 예언이에요. 다윗의 메시아 예언. 그래서 시편 110편을 쭉 읽어보면요 이런 표현이에요. 4절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한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그 예언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 다윗은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의 죄를 해결할 것을 뭐 했어요? 바라보고 믿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또 이후의 사람들은 그 이루신 것을 또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저주를 거두어 가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참 삶을 제공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내 인생 저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도. 우리는 이러한 이 메시아가 구원자에 대한 신앙관을 확실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잘못된 행실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이제 행실을 보이느냐. 4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제사장들, 또 성경을 필사본하는 서기관들, 또 이제 이 성경 내용들을 가르치고 또 열심히 그것을 행하는 바리새인들, 뭐 등등 이러한 사람들이 랍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데, 오늘 이 지도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며 살고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행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주님은 46절에서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들인가? 이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길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원하고,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 잔치자 집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한다. 서기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삼가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높임을 받고 싶어요. 뭘 받고 싶어요? 높임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 높은 자리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다 차지하고 다 누리고 영광 다 받고 그렇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야.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높은 지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긴 옷. 이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옷인데, 이제 이 옷은 우리로 치면 전통적인 한복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요, 우슬을 길게 다는 거예요. 우슬이 뭔지 아시죠? 그 우슬을 길게 달아서 그걸 바닥에 질질 끌고 다녀요. 그럼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우리가 목사님들은 뭐 그냥 평상 일반인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특히 이제 천주교 신부들은 무슨 옷을 입고 다녀요? 그 천주교 신부의 복장을 하잖아요, 그죠? 로만 그 칼라 있는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어딜 가도 그거 딱 이렇게 하고, 또 수녀들은 뭐 이렇게 머리에 쓰고, 또 그 수녀들만의 복장을 입고 소위 유니폼을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경찰들 딱 보면 경찰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경찰이다 알잖아요. 군인 유니폼을 입으면 군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유니폼이 돼서 결국 내가 종교 지도자다 하는 것을 알리는 건데, 그걸 이제 다 알리게 되면 그 옷을 입고 가면 전부 뭐합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를 많이 받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시장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가면 전부 인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인사 받고 싶어요. 그리고 저 잔치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아서 가장 고급 요리 가장 많이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죠. 뿐만 아니라 회당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자기의 권위를 한껏 높입니다. 근데 이런 겉모습은 정말 갱건되고 덕스럽고 자애스럽고 참 훌륭해 보이지만은 그들의 내면을 파짓고 들어가 보면, 그들의 뒤를 뒤집어 보면 아주 시궁창 같고 들기짝이 없고, 거기에는 약자들에 대해서, 특히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갖다가 아주 뒤로 빼돌리고 착취하는 이런 못된 짓들을 일삼았다. 당시 사회에는요, 뭐 인권이 그러니까 특히 과부의 신분의 사람들은 약자예요. 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들이 뭘 하느냐면 서기관들이나 이들이
이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라에서 세우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 마냥 돼가지고 뒤를 봐준다 해가지고 수임료도 받을 뿐 아니라 뭐 이런 돈이 들어갔다 저런 돈이 들어갔다 해서 그 돈을 빼고 혹시 또 이제 뭔가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재산을 다 빼돌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가장 주님을 닮아야 하고 가장 주님의 모습으로 이제 비춰져야 할 그런 대상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하는 이 모든 것을 악용해서 누리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 이들 속에 참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은요, 그 신분이 그렇달지라도 그 사람이 바른 정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 신앙관을 가지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누구든지 변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지도자는 앞에서 이끄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 이끌면 주님 그랬잖아요. 소경들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만 아니라 절벽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참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적용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저도 그 중에 포함이 되지만은 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제 여러 조사를 했는데 한 단체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는 목사만 아니잖아요. 교회 장로, 권사 뭐 이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을 쭉 뽑아서 누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자주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이런 데 올라온 것만 뽑아갖고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 내용들은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지탄을 받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수두룩했어요. 교회 헌금인 재정을 유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교회 성도들을 특히 여성도들을 건드려서 성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고 오만 이 건에 다 개입하고 또 무슨 총회장이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이 권력 분쟁으로 고소 고발을 하고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요. 그가 밑바닥에 있는 정치인들 이상으로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얼굴을 돌리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오만 취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오만 취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저희 이제 서로 목양에 대한 거, 선교에 대한 것으로 교제하는 분이 어딜 가자 그랬어요. 좀 휴식 삼아서 어딜 가자. 저는 안 가본 곳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 가봤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베트남뿐 아니라 뭐 유럽 다 갔다는 거예요. 무슨 볼 일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걸 다 거기 갔겠냐는 거예요. 그 돈들이 다 무슨 돈이야. 참 오늘 이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서 엉뚱한 데 빠져 있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잦은 인수격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요, 교회는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은 다 죽어버려요. 교회가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건 지도자들 한 부류의 문제만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압제 가운데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도층이 썩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참 뭐 이제 남남이 상관이 없겠지만 내 영혼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저분이 하나님과 잘 교통되어서 우리 영혼을 바르게 지도하고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고 깨달아서 그걸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고개를 다른 데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성경 읽고 이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는 걸 받아들여야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누가 전하든지 그 말씀이 정말 내게 합당한 것이고 나를 오히려 지적하고 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이면 더 감사해야 되죠. 자, 여러분, 이 죄의 특성은 뭐냐면 자꾸 숨기는 거예요. 자꾸 덮어내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범죄하고 누구 때문에 했더니 먹은 건 지가 먹어놓고 왜 하와 때문이라 그러냐고. 죄는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생을 쳐 죽여놓고 네 동생이 어딨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빗소리가 땅에 들린다. 이렇게 죄를 덮으려고. 우리의 속성은 그래. 죄의 속성은 내게 잘못 이런 걸 누군가 얘기하면 막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딱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받아들일 때 내 속에 죄가 드러나고 악한 게 드러나고 잘못된 게 드러나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린아이가 나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래야 돼요. 살아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딴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막 큰 종대, 이제 큰 종될 나이도 안 해. 이제 정말 이 맡긴 영혼들 제대로 진리 가르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 교회가 주어진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게 목표입니다. 뭐 제가 뭐 못 먹고 뭐 못 입고 뭐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 과거에 이미 때치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한번 제대로 세워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